엄마 아버지가 처음부터 혈육이었었나요? 남인데 가족이 된 겁니다. 남인데 혈육이 아니거든요. 전혀 피 안 섞인 사람이 가족이 돼요. 가족은 만드는 거지 혈육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혈육은 혈육의 인연이다 이 말이죠. 전생의 인연과 이 생의 인연을 보태가지고 인연으로 주는 것이지 그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의 도리를 다하면 놓아줘야 된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한테 이런 걸 아직까지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아이러니가 한 거예요. 왜? 신부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스님도 있었고 도인도 있었다라고 하고 깨친 사람도 있었다라고 선지식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째 세상에 사는 인생살이 하나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인생이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회에 산다라는 것은 사회에 맞는 생활도를 닦는 거예요. 생활 속에 우리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 우리 공부가 있고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 다 있다. 이걸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살면 누구든지 빛나게 살고 어렵게 살지 않는다 이 말. 어째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부처님한테 무릎 꿇고 빌으라고는 가르치고 하느님한테 무릎 꿇고 빌으라고 가르치고 예수한테 무릎 꿇으라 그러고 왜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선지식이라면 우리를 무릎 꿇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선지식이라면 사기꾼이 낫습니다. 정신은 건들지 않잖아요. 사기꾼은 우리를 일깨워줘요. 내가 탐을 하고 욕심을 내면 내 길 뺏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무릎 꿇고 비는 것만 가리킨다면 이건 선지식이 아니에요. 응?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걸 가르쳐줘야지 선지식이 되는 기라. 오늘의 내가 자연에서 내한테 이런 인생을 살게 해줬다면 이런 인생 안에서 잘 살도록 이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너한테 준 이 환경을 소화를 해서 바르게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부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조상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는 신장들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큰 힘을 쓰는 것은 아주 흔쾌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잘못 사는데 하느님이 거기서 힘을 주겠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 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대? 하느님만 믿으면 다 해준다고. 누구 법이야 그게? 하느님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네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환경을 잘 흡수를 하면 네 사는 때는 빛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느니라. 이게 하느님 말씀입니다. 네 앞에 주어지는 이 환경을 불평하지 말라. 내 허물은 모르고 남의 허물을 탓하지 말라. 응?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어려움은 내한테서 옴을 알라. 이 세상에 네 앞에 공부도 펼쳐놓고 환경도 펼쳐놓고 네가 갈 길도 펼쳐놨느니라. 이걸 바르게 가르치는 게 신의 일꾼들입니다. 응? 하늘의 일꾼들은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혼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느니라. 그걸 우리가 같은 도반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일꾼이고 신의 상자들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게 잘못들 배워가지고 아프면 그냥 나 사주고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이라 그러고 네가 아프면 왜 아팠는지를 일깨워주고 그 아픔이 오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원칙인 것을 모르고 사니까 내가 아픔이 왔는데 아픈 걸 그냥 나 사주면 어떡하는 거? 잘못했으면 그걸 내가 공부를 하고 그게 잘못된 뜻임을 알고 반성을 하면 자연히 스스로 너한테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이에요. 내가 보니 잘못한 거는 하나도 모르고 풀어달래. 그걸 왜 풀어줘? 나는 그런 원력을 안 받았어. 응? 내가 천하 힘을 다 받아도 잘못한 걸 네가 모르는데 그걸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네가 잘못을 하지 않으면 절대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내 삶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데 어려움이 오는 인간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고 사니까 힘드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럼 왜 힘드는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이걸 찾고 노력하는 속에서 거기에서 또 자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식을 걱정하지 말고 나를 걱정해라. 내 자신을 바르게 잡아가면서 노력을 하면 내 자식은 바르게 돌아오느니라. 내가 요행을 바라면 자식도 요행을 바라고 있을 것이고 내가 길을 모르고 헤매면 자식도 헤매기 마련이다. 하나라도 바르게 우리가 공부할 거를 지금 찾아야지. 내가 자식을 걱정한다고 자식 길을 네가 바르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자신을 노력하고 있으면 자식은 스스로 돌아옵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공부는 뭐 책을 사갖고 보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주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인연들이 내한테 어떻게 왜 펼쳐져가 있으며 그는 환경들을 내한테 왜 주는가? 요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 그게 다 있음을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 안에 내 인생이 전부 다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연 앞에서 펼쳐지는 거지 인연 없는데 펼쳐지는 법은 0.1mm도 없어요. 내 앞에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내 인생은 다 펼쳐집니다. 욕심내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우리가 처음에 부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위하니까 좋아한 겁니다. 응? 아주 깨끗한 거예요. 서로를 위하니까 좋아가지고 이래가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같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서로가 감추는 거예요. 서로를 위할 수가 없어. 이래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 이불 속에 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남이 되고 있어. 미치는 겁니다, 이거. 나무집에서 남이 된 게 누가 뭐라 합니까? 서로를 위하지 않으면 멀리 떨어지거라. 서로를 위하면 스스로 갖춰지니라. 하나가 둘이가 힘이 되면 세상을 들 수도 있고 이 힘이
또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내 기운이 커진다. 태산도 드러낼 수 있다. 한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갖춰야 할 수 없거든. 너는 아주 좋은 삶을 살기는 틀려노니라.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